자, 오늘 처음에 창세기 36장부터 리딩 하겠습니다. 이것이 에사브 그는 에돔이다. 의 역사다. 에사브가 크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헤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비인 찌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와 바마와 느바요의 누이고 이스마엘의 딸인 바스맛을 취하였다. 아다가 에사브에게 엘리파즈를 낳았고 바스맛이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가 에우시와 알람과 코라흐를 낳았으니 이들이 크나안 땅에서 에사브에게 낳아진 아들들이다. 에사브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집의 모든 사람과 작은 가축과 큰 가축과 크나안 땅에서 모은 자기의 소유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생 야곱 때문에 다른 땅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이 함께 살기에 많아 그들이 우거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 때문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사브는 세이르 산에 살았다. 에사브는 에돔이다. 이것이 세이르 산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브의 역사다. 에사브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사브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파스와 에사브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마르와 쭈보와 가탐과 크나즈이다. 팀니는 에사브의 아들 엘리파즈의 첩이 되어서 엘리파즈에게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사브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그리고 루엘의 아들들은 나하가 제라흐와 삼마와 미자다. 이들은 에사브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들이 에사브의 아내 곧 찌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의 아들들인데 그녀는 에사브에게 에우시와 알람과 코라흐를 낳았다. 이들이 에사브 자손의 족장들이다. 에사브의 맏아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테만 족장과 오마르 족장과 쭈보 족장과 크나즈 족장과 코라흐 족장과 카탐 족장과 아말렉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즈의 족장이다. 이들이 아다의 자손이다. 에사브의 아들 루엘의 자손은 나핫 족장과 제라흐 족장과 삼마 족장과 미자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브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그리고 에사브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에우시 족장과 얄람 족장과 코라흐 족장이다. 이들이 에사브의 아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다. 이들이 에사브 그는 에돔이다. 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들의 족장이다. 그 땅에 사는 호리인 세이르의 아들들은 로탄과 쇼발과 찌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제르와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세이르의 아들들인 호리 족장들이다. 로탄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딥나다. 쇼발의 아들들은 알빈과 마나핫과 에발과 시포와 오남이다. 찌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다. 아나는 그의 아버지 찌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헷담과 에시방과 이트랑과 크란이다. 에제르의 아들들은 비란과 자아방과 아칸이다. 디샨의 아들들은 우주와 아란이다. 호리의 족장들은 로탄 족장과 쇼발 족장, 찌브온 족장과 아나 족장과 디손 족장과 에제르 족장과 디샨 족장이다. 이들이 세이르 땅에 있는 그들의 족장들의 딸은 호리의 족장들이다. 이들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다. 부오르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고 뽀츠라 출신 쯔아르의 아들 요밥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고 테만 땅 출신 후삼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후샴이 죽고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브닷의 아들 하닷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의 이름은 아빗이다. 하닷이 죽고 바스레카 출신 샤물라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샤물라가 죽고 프랏강 옆에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고 아보르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아보르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다르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의 이름은 파우였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메자하부의 손녀이자 마트렛의 딸인 무에타부엘이다. 무에타부엘이다. 에사브의 족장들의 이름들은 가문과 장소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대로 딥나 족장과 알바 족장과 에뎀 족장과 오올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피논 족장과 크나즈 족장과 테만 족장과 밉자루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그들이 소유하는 땅에서 사는 곳에 따른 에돔 에사브는 에돔의 조상이다. 의 족장들이다. 네, 이름들이 좀 어렵네요. 점점 나아지겠죠? 네, 37장 가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우거하던 땅, 곧 크나안 땅에서 살았다. 이것이 야곱의 역사다. 17세인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목자였으니 그는 아버지의 여자들인 비라와 질파의 아들들을 도우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비방거리를 고자질하였다. 이스라엘은 노년에 생긴 요셉을 모든 아들보다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색동옷을 그에게 만들어 주었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게 그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 곡식단이 일어나 섰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절하였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 위에 정령 왕이 된단 말이냐? 내가 우리를 정령 다스린단 말이냐?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것을 전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였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령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단 말이냐? 형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간직하였다. 하루는 형들이 시겜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시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 가서 내 형들과 그 양떼가 편안한지 보고 내게 돌아와서 말해라.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니 그가 시켐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발견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내 형들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가 도탄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탄에서 그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그에 관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 말하였다. 봐라, 저 꼼쟁이가 온다. 이제 가서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웅덩이 중 한 곳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어버렸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르우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하려고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광야에 있는 이 웅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이는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요셉에게서 색동옷을 벗기고 그를 취하여 웅덩이에 던졌다. 그 웅덩이는 비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시마엘 대상들이 길앗으로 오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은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에우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 그의 피를 덮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 가서 우리가 이스마엘에게 그를 팔자. 그래서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 형제고 우리 살부치다.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세기를 팔았다. 그들은 미츠라임으로 요셉을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웅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에 그 옷을 적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색동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였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 아이를 먹었구나. 요셉이 참으로 찢겼구나. 야곱이 그의 옷을 찢고 그의 허리에 베옷을 둘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많은 날을 애곡하였다.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는 자신을 위로하기를 거절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시올에 내 아들에게로 애곡하러 내려갈 것이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 미디안들이 미츠라임에서 파오르의 환관인 경호대장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았다. 38장. 그때 에우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 옆에 천막을 쳤다. 거기서 에우다는 크나안 사람 슈아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에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오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쉘라라고 불렀다. 그녀가 쉘라를 낳았을 때 에우다는 그 집에 있었다. 에우다가 맏아들 에르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에우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에우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에게 시동생의 의무를 하여라. 그래서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켜라.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형수에게 들어갈 때 형을 위하여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에우다가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쉐헬라가 클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갑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도 자기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타마르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다. 날들이 많이 지나고 에우다의 아내 슈아의 딸이 죽었다. 곡한 날이 지난 후에 에우다가 아둘람 사람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양떼의 털을 깎는 자들에게 올라왔다. 타마르에게 전했다. 보라,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이려고 딥나로 올라간다. 그녀는 가부의 옷을 벗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팀나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신라가 다 큰 것을 보았는데도 자신이 그의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우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길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말하였다. 자,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여라. 이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는 작은 가축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낼 것이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담보를 주신다면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게 주어야 하는 담보가 무엇이냐?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의 인장과 허리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그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가서 스카프를 벗고 갑옷을 입었다. 에우다가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취하려고 새끼 염소를 아둘람 사람인 친구의 손에 보내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가 있던 곳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길 옆 에나임에 있던 그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곳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에우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도 이곳에는 신전 창녀가 없다라고 말했네. 에우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도록 이제 자네가 그녀의 것을 가지고 있게 나는 이 새끼 염소를 보내었고 자네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세. 3달가량 지난 후에 에우다에게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타마르가 음행하고 또 보라 음행으로 임신까지 했다. 에우다가 말하였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녀가 끌려 나올 때 시아버지에게 담보물들을 보내었다. 이것들의 주인에게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 인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좀 알아보십시오. 에우다가 알아보고 말하였다. 나보다 그녀가 의롭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실라에게 그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보라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중 하나가 손을 내주었다. 산파가 취하고 그 아이의 손에 진홍색 실을 매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그 아이의 손이 다시 들어가자 보라 그 아이의 형제가 나오니 그녀가 말하였다. 왜 내가 밀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페레찌라고 불렀다. 나중에 진홍색 실이 손에 있던 그 아이의 형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제라흐라고 불렀다. 39장 요셉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경호대장인 미츠라임 사람 파르오의 환관 포티파르가 거기로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슈마엘인들의 손에서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미즈라임인 그의 주인 집에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의 손에 들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 주인은 자기 집을 그에게 맡기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었다. 그가 자기 집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미츠라임인 집에 복 주셨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곧 집과 밭에 여호와의 복이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오직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알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좋았다.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그녀의 눈길을 주며 말하였다. 나와 동침하자. 그가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주인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주어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만큼 모릅니다. 그는 이 집에서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요셉에게 매일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와 함께 있자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그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 집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옷을 그녀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가 자기 옷을 그녀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그녀가 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말하였다. 보라,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도록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고 왔다. 요셉이 내게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을 그가 듣고는
내 옆에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의 주인이 그의 집에 올 때까지 자기 옆에 그의 옷을 두었다. 그녀는 이 말을 그대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이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왔어요. 내가 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르자 그는 내 옆에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의 주인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그에게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취하여 감옥 곧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넣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을 요셉의 손에 주니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을 그가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간수장이 자기 손에 있는 어떤 것도 보지 않았다. 요셉이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40장 이 일들 후에 미즈라임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그들의 주인인 미즈라임 왕에게 죄지었다. 파르오가 그의 두 환관 곧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에게 노하여 경호대장 집의 감방 곧 그 감옥에 그들을 넣었으니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맡기니 그가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감방에서 얼마간 지내었다. 그 두 사람 곧 감옥에 갇혀 있는 미즈라임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각각의 꿈은 해석이 있는 듯하였다.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 그들이 초췌하였다. 그는 자기 주인 집 감방에 자기와 함께 있는 파르오의 환관들에게 물었다. 오늘 왜 당신들의 얼굴이 나쁩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그 송이가 포도로 익었네. 그리고는 파르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네. 그래서 나는 그 포도들을 취하여 파르오의 잔에 짜서 파르오의 손에 드렸네.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세 가지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르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의 직책으로 당신을 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술 시종장이 되었을 때의 이전 관습대로 그의 손에 파르오의 잔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좋게 될 때 당신과 함께 있었던 저를 꼭 기억하셔서 제게 인애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파르오에게 말씀하셔서 이 집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저는 이브리인들의 땅에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들이 이 웅덩이에 나를 넣을 만한 어떤 일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빵 시종장은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내 꿈에 보라, 흰빵 세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그리고 제일 높은 강주리에는 파르오를 위하여 구워 만든 온갖 먹을 것이 있었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강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새 강주리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르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 위에 당신을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당신 위에서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 파르오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가 신하 가운데서 술 시종장의 머리와 빵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술 시종장은 그의 술 시종 직책으로 복귀시켰다. 그래서 그는 파르오의 손에 잔을 주었다. 그러나 빵 시종장은 파르오가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였다. 술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네, 오늘 40장까지 리딩했고요. 여기서 저는 읽으면서 한 3가지 정도 마음에 와닿았는데,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는 일에 항상 형통하였다는 거. 예, 그게 지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의 꿈을 듣자마자 요셉이 바로 해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매 순간에 필요한 지혜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지혜롭게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셉이 이제 미츠라임에 내려가서 포티파르 집에서 살면서 그 포티파르가 모든 거를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러고 포티파르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여기 39장 9절에 어떻게 내가 이 악을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포티파르가 자기한테 모든 걸 맡겼어도 그의 아내인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아끼지 않으였으니 그 자기한테 금한 부분은 그 포티파르의 아내였기 때문에 사람 간의 그 신뢰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 받으실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40장까지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저희 같이 리딩 또 하겠습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